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024년도 1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파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1월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는 예레미야 애가서와 다니엘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성경학자들이 예레미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에서의 컨텍스트상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저자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한 그에게도요,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선은 예레미야는요, 스펙이 굉장히 초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많이 알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솔로몬을 반역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되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 아나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들은 반역죄로 추방된 반역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 바로 누구냐?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나돗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스펙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어요. 부정적인 프로필이었던 것이죠. 아나돗은 그가 지우고 싶었던 이력서의 한 줄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실패한 가업을 이어가야만 했던 불운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회적인 위기를 직면하였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제13년부터 선지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에게 무기또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남유다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흑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미 판세는 기운 상태였어요. 판세가 기울은 상태에서 남유다의 전성기는 다 끝난 상황 속에서 이미 옮겨진 역사의 추를 예레미야 혼자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저 바라보며 무기력함을 직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레미야는 원천 기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나이가 이때 당시 20세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 그는 말에 탁월함이 없었습니다. 언변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20세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선지자 타이틀을 감당할 만한 뛰어난 언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게 필요한 언어적인 재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나이가 연소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연소함을 극복해내고 선지자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변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얻는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세 가지 프로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인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몰락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하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 아비의 심장을 갖고 그들을 향해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 주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흘렸던 그 눈물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에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1과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때 당시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그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그는 무기력함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마음은 마치 타들어가는 그 심지처럼 그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참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붙잡고 그는 호소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이전에 절망 속에 있던 그의 마음이 소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금 지친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심기일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져야 할 올바른 영적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내용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인생의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마침표가 언제 찍힐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것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역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기다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시선이 인생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현상에 매몰되어질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의 그 믿음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식의 한계선까지만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의 한계선을 뛰어넘을 때 더 크게 역사가 되어야 되고 더 크게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식의 한계선까지만 작동하고 상식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도돌이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2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연단 받기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연단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받기를 좋아하고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내 육체가 아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고난에 놓이게 되는 처참한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연단, 고난,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D-Day라는 말이 있고요. V-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D-Day는 무엇입니까? 작전 개시일. 그래서 우리가 뭐 D-11, D-7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D-Day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철저히 힘없이 끌려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는 달력에서 하루하루 날짜를 지우는 일밖에 없어요. 무기력하게 내 인생의 D-Day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V-Day는 어떠한 뜻입니까? 빅토리 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이라는 거죠. 동일한 날을 바라볼 때도 승리의 날이라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그날까지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즐거움으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D-Day가 아니라 V-Day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날이 되면 나는 고난 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D-Day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V-Day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D-Day를 기다리지 말고 V-Day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바라봐라.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연단을 즐거이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과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18절까지 이 1장부터 22절까지 5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 이 유다의 참상에 대한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막 쏟아내는 그러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민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큰 아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비탄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참상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이 18절로 끝이 났다면 예레미야의 애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19절부터 22절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되는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으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읊조릴 수 있죠.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으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부르지만 그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죠. 내 배로 낳은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속에, 내 몸이라 부르지만 우리 몸속에 장기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기류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절망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 소망을 두고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과 말씀을 통해서 비탄한 참상 앞에 절망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절망이 소망의 고백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절망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역전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3과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13세에서 15세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학년제를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는 정말 어린 학생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사춘기 시절에 급격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어린 사춘기 소년 다니엘의 인생은요,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한복판에 놓이게 돼요. 첫째로 그가 경험한 변화는 사회적인 붕괴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하신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왕족이면 굉장히 부유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모든 게 풍요롭고 넉넉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 했겠습니까? 그의 노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그는 남유다 사회의 성공한 리더 그룹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붕괴되자 다니엘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족에서 하루아침에 식민지 포로로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죠. 자, 둘째로 문화적인 이질감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뼛속 깊이 히브리 문화와 가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는 바벨론 문화에 강제 적응해야만 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사춘기 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식민지는요, 지배국가의 모든 재산이 귀속됩니다. 남유다의 상속법은 다니엘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백지화가 된 것이죠. 그에게는 경제적인 몰락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그는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합니다. 사춘기 자녀는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부모의 이 간섭과 부모의 품에서 떠나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 시절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유리처럼 민감한 내면은 부모의 따스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서 케어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식민지 포로가 되었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바벨론 왕립학교에 강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춘기 어린 남학생이 이 네 가지 고난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죠. 다니엘의 인생은요, 희망의 빛이 사라진 어둠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역사의 서막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본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다니엘은 자신의 본능을 극복하였어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기자는요, 이 다니엘이 자신이 뜻을 정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은 어떤 뜻이었죠? 8절 중반 이하를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어요. 이 확신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확신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율법은요,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금지했고요. 둘째로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합니다. 셋째로 율법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해요. 고기를 피채 먹는 것, 그리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이 세 가지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율법을 기억한 것이죠. 자신의 삶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혼돈의 시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판단력은 상실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갖고 그는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이자 자녀교육 전문가인 칼 피크하르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요, 청소년기 성장 모델을 4가지 단계로 제시합니다. 초기 청소년 단계가 있어요. 초기 청소년기가 9세에서 13세고요. 중기가 13세에서 1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말기 청소년기는 15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에서 23세까지가 독립시험기, 이렇게 4단계로 청소년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칼 피크하르트 박사님의 구분법에 따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될까요?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기 청소년기는요, 3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고 해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책임을 회피하고요, 규제에 대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사회심리학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규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러한 본능을 극복했던 것이죠. 무엇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원하고 그리고 규제를 강하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청소년기의 본능을 극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율법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인간 본연의 안전 욕구마저 극복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이 고백해요.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먹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위태롭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나의 목을 왕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관장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고백을 통해서 환관장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뜻을 정하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었을 때는 결국 자기 목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인간 본연의 안전 욕구마저, 죽음을 회피하기 원하는 그 욕구마저 극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명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욕구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 또 그 다음 상위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이 매슬로우가 밝힌 인간의 욕구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전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본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다른 말로는 상의 회피 욕구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었어요. 죽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선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정말 낭떠러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극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안전 욕구와 상해 회피의 욕구가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놀랍게도 자신의 본능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가, 또 하나를 보시면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에게 자신과 세 친구들을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비교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 열흘일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굳이 열흘이었을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10일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인터넷 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10일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연간 검색어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0일 다이어트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 10일 다이어트 아세요? 연예인들이 데뷔할 때나 중요한 어떤 그런 작품에 크랭크인 할 때 10일 다이어트, 열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흘 다이어트는요, 신체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10일이라는 시간은 신체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은요,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10일이라는 시간의 길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제가 만약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1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식단 변화에 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부족한 시간, 정반대로 정말 짧은 시간을 요구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일으킬 영양분의 불균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채식만 먹어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게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확히 10일을 요구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은 신체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을 다니엘은 지금 제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은 무엇이냐? 10일이라는 시간의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은 10일 중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죠.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 구절에서 열흘 후에라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10일 중에 8일째 될 때부터 얼굴이 윤택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이 아니에요. 9일째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히 끝까지 10일을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10일 이전에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10일 전에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기력이 쇠하여서 10일을 다 채우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불확실함이 마음 가운데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10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10일이라는 시간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선명한 자신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9일째가 되어서 몸이 힘들 수도 있었고 기력이 더 쇠하여서 1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10일을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니엘의 10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변화의 조짐과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 줄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막 올라온다고 합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태풍이 비껴가면 좋겠는데 비껴가지 않아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한 그 순간에 정통으로 지나갑니다. 서울을 정통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그때 밤을 좀 두 눈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인생의 열흘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열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죠. 어떤 분에게는 그 다니엘의 열흘이 1년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5년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과정을 준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준수하기를 원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하필 이곳이냐고, 왜 나에게 다니엘의 열흘이 허락이 되어졌냐고, 바벨론 왕립학교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고.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벨사살과 다니엘의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어떠한 사람이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도 이제는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벨사살은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전혀 모른 채 방탕한 삶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귀족 1000명을 모아서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십니다.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아람어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벨사살은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압도되죠.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하였다. 무릎이 서로 맞부딪히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심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랑하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학자들도 벽에 쓰여진 그 이상한 글자 하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죠. 이에 벨사살은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수많은 재물과 바벨론에서 서열 3위의 권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인생 역전의 찬스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눈 딱 감고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입니다. 벨사살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눌 4주차 본문 말씀인데요.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 모두가 다니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니엘을 향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저 벽에 쓰여진 글자는 무슨 뜻일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니엘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벨사살은 어서 빨리 그 의미를 깨달아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벽에 쓰인 글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에 걸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태평이던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조그만 글귀에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벨사살도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풀리지 않는 글귀를 해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7절 중반 이하를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이라고 벨사살은요, 해석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고난이라는 거대한 운석이 내 인생 가운데 뚝 떨어집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분명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공부, 내가 자랑하는 성공, 스펙, 업적, 이런 것으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해석.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죠? 무슨 의미이죠? 이런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을 해석해 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사물을 자세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해석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은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논리의 이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을 내 힘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강론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의 총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강론은요,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머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결국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문서답이 내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라면 그 응답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물음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느낌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1월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